시작하기 한 1분 전인데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오늘 임하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지 모를지라도 그 마음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대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낭망하던 것이 기대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 그 마음 다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이미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아들 딸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가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성과 또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임내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오늘도 채우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리 아니냐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중간에 율동을 하나 할 건데요. 간단하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다같이 오른쪽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네.
계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포요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깨닫고 매주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부럽고 시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구약 성경 스케치가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현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기운 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한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 이 세상과 삶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은 잡범들이 오는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위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주 특수하게 오는 감옥에 요셉이 또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실세들이 파라오의 눈밖에 났을 때 오게 되었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신비한 꿈을 각각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곧 심판받아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이 말한 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가지 청탁을 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볼 수 있죠. 당신이 잘 되거든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한테 아래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나 여기서 진짜 나쁜 일을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누명 쓰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해요.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제발, 제발 좀 나를 좀 꺼내 주세요라고 요셉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 실세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술에 독을 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담당해서 맡은 자니까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런 그가 다시 복직이 되니까 요셉은 이제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누명을 벗고 이 진짜 이 지난했던 이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 맥락상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알겠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널 꺼내주겠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한 걸로 보여요. 너의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실제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이 모든 걸 뒤엎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고요.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희망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생겼잖아요. 저 사람 이제 나가면 날 꺼내주겠지 했던 그 희망에 부푼 요셉에게 눈앞에 닥친 현실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 잔인한 구절이에요. 요셉이 부탁을 하고 기다렸겠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바쁘겠어 지금. 또 적응도 해야 될 거고 다시 가족도 돌봐야 될 거고. 일주일 기다립니다. 그래도 답이 없네. 2주일 기다립니다. 한 달 기다립니다. 1년 기다립니다. 이거 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위에서 뭐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1년이 지날 쯤 됐을 때쯤 요셉은 아마 체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나를 잊었구나. 그가 나를 잊었구나 싶었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빛마저도 꺾여버리는 그 아픔을 그는 가슴 속에 또 새겨야만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픔 속에 있어야 했을까?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꺼내주세요 하고 부탁한 지 얼마큼의 기간이 흘렀다고요? 만 2년이 흘렀다고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시간 2년 동안 저는 이 시기가 요셉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도 물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그때도 진짜 큰 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이때라고 봐요. 한 줄기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로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날 풀어주시는 사인이구나라고 아마 요셉은 확신했을 거거든요. 근데 믿었던 그것이 공수표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스러움,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해야만 했던 게 뭐냐면 인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 우리는 인내하면 그저 고통스러운 걸 참아내는 것 혹은 그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사전으로 찾아봐도 인내는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견디는 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인내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고 붙들라고 하시는 인내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지 고통을 참아내며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2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군대 가듯이 너 2년 후면은 전역한다, 뭐 1년 반이면 전역한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감옥에 갔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한 줄기 빛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같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저였다면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이 문제의 해결은 도대체 언제 나에게 닥칠까요? 그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푸념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훅 하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현범아, 너는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나는 안 바라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너 뭘 그렇게 바라고 있니? 여러분 고통을 참아내며 이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디고 있는 것도 참 대견하죠. 혹시 그런 분들 이 가운데 계시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등을 좀 토닥여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끙끙 앓으며 언제 올지 모를 문제 해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 그건 믿음을 꺼내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꺼내 쓰는 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문제 해결을 빨리 주세요. 나 그거 기다릴게요.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 그걸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할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서 주님 빨리 와서 일 좀 해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내가 끝을 모르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파묻혀 주님이 안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 요셉과 같이 뭔가 믿었던 한 줄기가 탁 꺾였을 때 혹은 번아웃이 올 것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사실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 읽어도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설교 들으러 이 자리에 왔지만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때 주님이 다시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그 음성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견디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분별이 안 돼요. 도무지 이해도 안 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게 믿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가 턱 하고 막힌 게 진짜 문제라고요. 진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 주님 앞에 머무는 씨름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한 줄기 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마저도 꺾여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기댔다가 상처받고 마지막 이 관문만 통과하면 끝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주저앉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문제 해결만을 버티고 기다리는 데서 머물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일 때까지,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주의 일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시는 새로운 믿음의 인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이 선명히 보이는 때가 와요. 아멘.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믿음이 막 강하건 약하건 뭐 신앙생활이 연수가 길건 짧건 관계없어요. 누가 주님 제일 많이 만나는 줄 아세요? 간절히 주님 찾는 자,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가 차면 보이게 됩니다. 아멘. 때가 차면 들리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사실 그거 하나가 믿어지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다 되지 않아도 오른쪽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걸 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지 않고 포도 열매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예요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가 되려면 그 사이에 믿음으로 버텨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버텨내서 주님의 말씀 한 마디가 탁 믿어지고 들리는 순간, 그게 내 심령에 꽂히는 순간,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걸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진짜 믿어지잖아요. 진짜 내 영혼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로 도대체 언제가 끝이에요? 라고 했던 그것이 다 부질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답을 찾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거든요.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플러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 알죠? 결국은 그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주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다른 거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인내하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셉의 청탁 14절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한 뒤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구원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야속할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하십니다. 왜 요셉에게 가혹하리만큼 이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 만 2년 동안은 술 맡은 관원장, 믿었던 그 사람, 믿었던 나의 구명줄, 그걸 통해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 그 기대를 단념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기대를 내려놓을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기간이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실은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 바라보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게 너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돈이 너를 구원해 줄 걸로 바라보고 있을래? 도대체 언제 나한테 일할 기회를 주겠니? 물어보시며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문제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헛되게 붙잡고 있었던 나만의 구원자, 나만의 구명줄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할게 하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무슨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결국은 빠져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분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가볍게 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일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재정을 통해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돈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에 매몰되는 순간, 돈에 매몰되는 순간, 내가 의지하는 그 방식에 매몰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헛된 기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여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무대를 나중에 요셉이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그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나를 잊은 게 은혜구나. 반드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왜요? 만약 그때 요셉이 원했던 대로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요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풀어줘라 그랬으면 2년 앞당겨서 자유인이 됐겠죠. 그러나 아마 그냥 자유인이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냥 그 고비만 넘기고 끝났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꿈도 못 꿀 일이고, 더 중요한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여 번성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되도록 하는 건 다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요셉만 보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단지 애굽의 흉년과 풍년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만들어내고 세워가고 계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요셉이 만약에 2년 전에 그냥 풀려났으면 풀려난 것으로는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더 큰 일,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후반부의 일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간표대로 안 된 게 은혜입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나는 버려진 것 같죠. 분명 오늘 말씀의 팩트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이지만 마귀는 이 틈을 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얘기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너를 잊은 거라니까 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내 시간표대로 안 되네. 내가 구했던 대로 안 되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되네. 아하, 또 무슨 일을 벌이시고 계신 걸까? 기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낙심할 자리에서 오히려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분명히 악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단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나는 그거 하나만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차곡차곡 일하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요셉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인내였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였어요. 근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했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인사였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 한복판 속에서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요셉이요, 만 2년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의 꿈 해몽을 부탁받습니다. 그때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착착착착 해몽을 하거든요.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2년 동안,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이 보이는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히 살아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 갇혀있는 2년 동안에 언제 문제가 해결돼요 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머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와도 못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 기회가 재앙이에요. 기회를 기회로 만들려면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꺼내 쓰셔서 인내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기를 인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씨름하는 자, 버티고 견뎌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야 마는 자, 그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기회를 붙잡고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정리하면서 나 기다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한 번 더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잠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함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태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이고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기대고 계십니까? 무엇에 그렇게 절박하십니까? 누가 그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입니까? 교수님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거래처 대표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취업하는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무엇이 이 문제를 끝내줄 구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 붙잡고 그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일자리를 통해서 거래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내가 이 시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 자체만을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나에게 기회를 맡겨다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이 끝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줄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날까지 씨름하고 있다가 온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받아주시며 나의 가장 절박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걸림돌이 되질 않았던지요. 주여,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여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 일자리보다, 돈보다, 거래처보다, 성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때 믿음으로 하는 인내란 그저 문제 가운데 참고 버티고 문제 해결이 언제 끝날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문제 때문에 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도저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서 그저 낙심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의 인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버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견디고 서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 하나면 충분하오니 한 말씀만 믿어지더라도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견딜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기보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 자리에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지어다. 저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속절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속히 찾아가 주셔서 속히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생명과 영혼들을 구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인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든 거 아니시잖아요. 단지 그냥 이 땅의 풍조에 젖어서 세상 쾌락 쫓아서 아무 고민 없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일들이 다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기회를 주실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회 주셔도 여러분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요, 풀어내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부담스러운 일이 여러분을 짓누를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과연 그가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는 그 기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영성을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평범한 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네 하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의 준비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준비된 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되지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의 일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사투를 벌이며
인내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몸부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찾아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의 입술 속에서 예 주님 만났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새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에 맞춰서 나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터인데 그 기회, 그 순간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준비가 안 돼서 부담스러워 여기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돈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막힌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주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어 주시며 광야에 강을 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연약한 자와 동행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준비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어 우리보다 앞서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제이포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구약 성경 스케치 광고입니다. 저희 구약의 성경 흐름을 잡고 싶은 청년들, 구약 1독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행 방법은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참고해 주세요. 다음 광고는 결혼 광고인데요. 오늘 먼저 최정문 전사님하고 김영통 제가 알기로 전사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결혼식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도사님께 제가 기도 제목 따로 받았는데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제 서연 언니 결혼 광고인데요. 언니도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2층 샴페인홀에서 결혼식 진행합니다. 잠깐 나와서 언니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네,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인내할 일이 많아요. 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우리 서연이 그동안 제이포요 청년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앞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제 새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한 몸 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합하며 가정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의 뜻으로 풀려지는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획하는 앞길과 또 예비된 일들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리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 가운데에도 많은 축복과 또 사랑을 받으며 이 가정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혼식도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이들에게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윤재나무가 임사로 섬겨주셨고요. 다음 주는 예리나무가 임사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 선정해서 윤태현 청년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늘 3분 오셨는데 이제 201호에서 3, 4주차 그리고 202호에서 1, 2주차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7653 차주 혹시 있으시면은 차를 좀 빼달라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 순서는 나무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래 모임이었나요 오늘 원래? 그럼 또래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